웃는 자가 나와요.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애통한 자 복이 있다는 말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운다는 게 애통하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 애통하다는 건요, 뭔가 간절함이 있으니까 애통하고 울잖아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뭘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울 일이 많아요. 이 마지막 세상이 되면 될수록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서 전도하려고 울잖아요. 그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는데, 가족 전도하면서 눈물바람 많이 하잖아요. 가족 전도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전도 안 하면 울 일 없어요. 나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구원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 마음이 강박한 그런 가족들이 있는 분은요, 눈물바람 엄청 하거든요.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맨날, 심지어는 얻어맞기도 하고 혼과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갔다간 눈물바람하고 돌아와도요, 갈 때마다 전도할 마음 때문에 가잖아요. 괴롭지만. 근데 그렇게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가족이 전도가 되는 거 맞잖아요. 환경이 파괴돼서 온역재앙이 와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져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서 울어야 되고,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끔찍한 그런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사실 갈수록 울 일이 많아지잖아요. 애통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근데요, 그 위로가 뭐냐? 사실은 죄사함의 위로만큼 큰 위로가 있나요? 자, 우리가요, 전도하려고 울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울잖아요. 근데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이 위로가요, 이 죄사함의 위로, 구원의 위로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사실은 그 위로가요, 죄사함의 위로를 말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해방돼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갈 운명에 처해있던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죄에서 해방됐다. 최고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건 가족들 전도하려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전도하려고 왜 애써요? 최고의 위로가 그거거든.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구원받아봐요. 진짜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분이 구원받았을 때 받는 위로는 더 커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고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에서 얼마나?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 죄값을 배나 갚아놓으신 그 주님, 이거 우리가 깨닫는 순간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냥 삽시간에 녹아버리죠.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웃기보다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울었다는 말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망할 걸 보면서 미리 40년 전에 우셨다 그러잖아요. 그 성을 보시면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주 온전히 하는 분들 보면요, 우리끼리 교제하면서는 웃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육신적이고 세상을 보면요 울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막 웃을 일, 좋을 일 찾지 마시고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요 울을 일이 많아요. 예. 그런 울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웃는 자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웃는 것이 왜 화예요? 웃는 게 좋잖아요. 웃는 자의 그 웃음이요, 세상에 속한 것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육신적인 일시적인 웃음, 이건요 진정한 웃음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 추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기쁨이 있죠, 웃음이 있죠. 근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부자가 돼서 갑부가 됐어요. 기쁘죠. 그렇지만요, 그 웃음보다는 사실 전도에서 한 영혼 건지는 것, 그게 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 값진 거거든요. 세상적인 웃음,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웃는 것 때문에 실제 전도할 가족이 전도가 안 되고 그 가족 한 사람 전도 못했어요. 그거 화 아니에요. 그 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웃는 게 그게 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세상적으로 웃을 일들이 많은 것들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육신적으로 울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많이 운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서 보셔요. 그게 다 웃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반대인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그 눈을,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웃을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살면서 웃을 생각 많이 하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 세상과 반대된 게 참 많아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아주 잃을 마음으로 하면요 목숨 안 잃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숨 안 잃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목숨 잃을까봐 해가지고 혹시 핍박 받을까봐 전도하러 갔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 전도 얘기 꺼냈다가 내가 괜히 오해받고 핍박받겠다. 그래갖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와. 말하면은 이상한 교회 다닌다 그러고 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거 괜히 얘기 꺼냈다가 이게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근데요 정말 신실한 분은요 그런 때도 내가 비록 육신적인 손해를 본다고 해도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요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비록 내가 눈물바람을 한다고 해도 내가 저분이 내가 하는 말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요 깨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계란이 바위를 깬다니까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발을 자꾸 빼요. 핍박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괜히 고난받고 싶지 않아서 갔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딱 접근 오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안 받고 편해서 좋지만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분 간증 가운데
그렇게 핍박해서 정말 눈물바람 했는데 이번 집회 때 구원 받았다고 간증 들어보세요. 나도 그럴걸.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저분보다는 덜 했는데 나는 그거 핍박받기 쉽지 않아서 발 뺐구나. 후회되잖아요. 그죠? 그런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웃는 일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요, 막 울 일이 있다고 해도요, 많이 울 마음을 가지고 고난 핍박받을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웃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자세히 못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인자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그랬는데, 20절 보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이거 완전히 저주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마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있지도 않은 말 만들어가지고 뭐 정말 수모를 당하고 그랬을 때 너에게 화가 있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나니 더 나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에요. 거스려 살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안 오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물살이 막 세게 내려오는데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스려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힘없고 죽은 물고기는 같이 떠내려가 버리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구원받고 구별된 삶을 살면요, 거스리는 삶이거든요. 세상과 거스리니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니까 막 핍박이 왔어요. 근데 핍박에 굴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요, 막 위협해서 놔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정상이거든. 핍박이 없는 게 비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이제 성향들이 뭐 좋아서 구원받고 가족들이 쉽게 전도되고 핍박 없이 전도되는 분도 있어요, 개 중에. 그런데 이제 아주 성격이 독특한 분들은요, 진짜 가족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뭐 핍박을 받는 것을, 다른 분은 뭐 구원받고 그냥 쉽게 가족 전도 다 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저런 강팍한 가족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드디어 나에게도 핍박이 왔구나, 즐거워하라. 이거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참 그때 힘들었지만 그게 복이었구나. 주님을 위한 핍박은요, 그건요 사서도 해야 돼요.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그런데요, 요새는 젊어서 고생은 팔아먹어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세상 막 육신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뭐 핍박이 온다면 그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건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 그건요 즐거울 일이에요.
그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하고 핍박이 안 오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핍박이 안 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전도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핍박받는 걸 당연한 걸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진리잖아요. 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과 거스르는 게 많거든. 하다못해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요, 대인관계도 많이 넓히고 뭐 인사고과 많이 받으려면 회식 가가지고 술도 마시면서 막 아양도 떨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못 하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 친구는 뭐 다른 신입사원들 다 막 고참들에게 맞춰주는데 자기 모자랐다고 그러거든. 근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야, 역시 하나님 믿으려면 저 친구처럼 믿어야 된다 그런다니까. 그 회식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 그래서 거기 분위기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근데요, 딱 구별해가지고요, 자기 신조를 딱 지키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무서워합니다. 야, 역시 줏대 있다고. 아무리 권해도 이제 하나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럴 때 꼭 하는 말이, 우리 부장도 장로야, 그래도 술 먹잖아. 에?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꼬시거든. 그래 나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딱 그러면요, 저 친구 참 융통성 없네 그러면서요, 속으로는 야, 무서운 친구네, 야, 다르네. 나중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런 사람 무시 못합니다. 그냥 줏대 없이 요리저리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그 사람 좋게 안 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세상과 짝 하며 살면요 칭찬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요 칭찬은 받을지언정 이게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치껏 적당히 잘 해야 되겠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건 진리에서 거슬리는 것을 강요하고 할 때 거기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럼 칭찬은 들을지 몰라도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 실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봤을 때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뭐 저 로마 군인들 그냥 막 말 한마디에 다 직사에 죽게 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호의를 베풀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까?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 고난받기 싫어, 이놈들,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봐요. 그럼 우리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난 받는 것을 감당을 하신 거잖아요. 예? 얼마든지 예수님은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었지만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꾸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오해도 받고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그 애통함을 웃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늘 복과 화, 그 산상순에서는 복만 얘기를 했는데, 그 대주에서 둘을 같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육신적으로는 화라고 말씀하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